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시편 88편부터 92편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88편부터 92편인데요. 언제 끝나나요? 이 시편이 좀 길어요. 아니 근데 예. 정말 좀 있으면 요거 정말 석절식 넉절씩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100단이 넘어가면 예. 그때도 석장씩 읽나요? 그때도 5장씩 읽죠. 그때도. 5장씩 읽나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네. 다음 주면 저희가 성경의 절반을 딱 읽습니다. 딱 절반. 네, 딱 절반 돌파합니다. 시편 106편이 성경 전체의 딱 절반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장수로 쳤을 때.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예, 조금만 더 힘내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시편에서 특히 매번 이제 앞에 있는 시들을 너무 얘기하다 보면 뒤에 있는 시들을 훌떡훌떡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시를 꼭 이거 훌떡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거 먼저 갈까요? 92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두면 훌떡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사실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또 어떤 92편 찬양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렇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네. 이거 딱 떠오르죠. 딱 떠오르시나요?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하셔서 모든 의미 똑같아. 저보다 조금 심하신 것 같아요. 내쉬며 우리 전사님이 또 예. 못하시는 게 하나 있으니 굉장히 그렇죠. 제게 위로가 되네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예, 그 외에도 참 네. 많은데 못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 제목이요. 네. 안식일의 찬송시로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너무 잘하는 가사가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네.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우리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깊으신 생각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깊으신 생각의 내용이 뭐냐면 11절 12절인데요. 행악자가 보응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 많으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그동안 아주 수많은 그 시들을 읽으면서 꼭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네. 우리의 눈으로 봐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사실 그 시편의 시대에도요. 이 시인들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악인들이 꼭 그렇게 보응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의인들의 삶은 정말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쓰여진 시란 말이죠. 그럼 이 시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해서 이 시 내용에는요. 안식일을 찬송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안식일하고 관계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마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행악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안식일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행악자로 하여금 보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십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네. 그게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생각과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 커서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행사가 그리 크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이게 반드시 그렇게 이 현실을 자꾸 보다 보면 우리가 이걸 잊기 쉽거든요. 네. 막 시편의 기자들도요. 시편을 쓴 시인들도 사실 막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 사실을 자꾸 잊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반복해서 안식일마다 이 사실을 외쳐야 됐던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행악자들을 보응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시죠. 너무 좋은 시 같아요. 92편. 예, 그리고 88편으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해만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지은 시인데요.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예요. 이 시도 또 정말 암울합니다. 보면 희망도 하나도 없고요. 이 시 보면 보통 시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뒤에 가서는 전반부에는 막 고난을 얘기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주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이러는데 몇몇 시들이 안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본 것 중에 이것도 그래요. 끝까지 그냥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어요. 끝까지 희망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비극으로 끝나는 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다 뺏어가셨고 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요거는 사실 이제 다른 번역본 보시면 어둠만이 나에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 내 곁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를 저희가 몇 개 봤는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이 가진 믿음은요.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 믿음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유일한 믿음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가진 유일한 돌파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 이게 유일한 돌파구죠. 또 이 시에서 이제 좀 특이하게 볼 만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인이요.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죽어간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무덤 속에 거의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죽으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죽으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시편도 그렇고 시편의 여러 부분들 또 욥기 네. 같은 경우도 마치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네요. 죽으면 네.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죽으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요 스올에 묻혀서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밝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러네요. 마치 예수님 탄생 그거는 전이시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밝히 알려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구약 시대에 모든 것이 밝히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아예 없냐? 그게 아닌데 이제 바울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은 신비로 감추어진 채로 알려졌다. 네. 완전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신비로 감춰져 있었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이 이 오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았으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태가 죽었으나 자녀를 낳은 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울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로마서에서. 이게 사실은 오경에서는 약간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거의 그게 어떻게 그게 부활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네. 밝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경에선. 그나마 이제 예언서에 가면은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이 고난받는 종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언서에선 그래도 부활 사상이 조금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뭐 조금 이제 성경의 배경 지식이라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이 두 분파가 왜 사이가 안 좋냐면 사두개인들은요.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모세 오경만. 네. 바리새인들은 예언서까지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서 잘 보다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이렇게 막 따지는 장면도 네, 있고요. 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이제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바리새인들 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이런 네. 구약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약의 백성들은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들이 시편에 보면 막 끝간데 없는 절망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끝에 끝까지 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딱 한 가지 남는다면 그건 부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고 주님과 만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시편 80요. 이제 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네. 지금 시편 5권 중에 3권째 보고 있는데요. 제왕시예요. 이 앞부분을 보면요. 그냥 좋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의 언약을 막 기억하면서 다윗의 그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막 좋게 보는데 갑자기 37절에서 이제 셀라로 끊은 다음에 38절부터 그러나 하면서 이 다윗 왕조의 왕을 물리치셨다. 그러면서 되게 막 나쁜 것처럼 막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왕조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이 갑분싸라는 말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인데 이 갑분싸예요 정말. 뭐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38절부터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44절 45절 보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왕위가 땅에 엎어졌고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젊은 때의 왕위를 갑자기 잃어버렸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정확히 BC 59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 동의합니다. 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다윗 왕조에서 젊은 나이에 왕위를 갑자기 빼앗긴 왕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요시야 왕의 손자인데요. 요시야 왕이 갑자기 이제 이집트하고 바벨론의 전쟁 사이에 껴서 죽어버리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난장판 되거든요. 왕이 막 계속 바뀌는데 이 왕이 바뀌는 거는 외세가 그냥 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네. 유다의 왕을 죽이고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597년에 BC 597년에 예루살렘 포위하는데 그 와중에 여호야김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18살짜리 여호야긴 왕, 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18살짜리가 전쟁통에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이 전쟁이 패배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끌려 내려와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 여호야긴 왕이. 물론 이 여호야긴 왕 자체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 시가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의 수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왕 시들, 특히 다윗 왕조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시들이 다윗 왕이 실제로 있을 때 지은 것들도 있지만 주로 언제 많이 불려지냐면 이 제왕 시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가 언제냐면요, 왕이 없을 시대예요. 이 시는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을 두고 그 왕한테 막 약간의 뭐랄까요, 느낌 좀 이상하지만 아부처럼 그 왕한테 막 왕 대단하십니다 이런 찬양이 아니고요. 이 시들은 왕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에 진짜 왕을, 우리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간절히 구하는 시들이 바로 이 제왕 시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불려진 시들인 거죠. 지을 때는 뭐 다윗 왕조 시대에 지은 시도 있지만, 그러면 이 시들이 바라는 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제왕 시들이 메시아의 염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실제로 왕이 없지만 이들이 믿는 건 뭐냐면 이제 34절 35절 보시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윗의 왕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엔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윗 왕조의 왕을 빨리 보내주세요. 약속 안 깰 거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시가 이제 제왕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네. 예, 시편 90편은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정말 짧다 이런 시인데요. 그게 이제 한탄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막 인생이 들풀처럼 짧다고 해서 초라한 존재는 아니고 12절 보시면 우리가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러거든요. 이게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들풀 같은 존재인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가 시편 90편이고요. 네. 91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또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88편부터 92편까지 예. 시편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지치지 않고 많이들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발 저희가 연말에 시상식을 좀 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진짜 절반 왔거든요. 네. 와, 진짜 절반 오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